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아멘. 네, 오늘도 성전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제 새해의 새 첫 주를 또 이렇게 맞이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작년에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올해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항상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처음부터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항상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다시 처음부터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회장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청년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고 하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2022년을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난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저희 이 시간 예일 청년부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2021년을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지내왔습니다. 또한 2022년 지금 첫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온전한 마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59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이 시간 예진율 목사님 나오셔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청년부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2년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언제나 그 삶이 행복하고 언제나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청년부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아마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올 친구들을 저희가 초청을 하긴 했는데요. 아마 온라인으로라도 참석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을 텐데요. 그 친구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에게도 저희 원래 예청 친구들이 또 가셔서 우리 형제자매들 가셔서 그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그들과 또 같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에게 그렇겠지만 모두가 2022년을 벌써 맞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2022년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실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목표를 한번 그리고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말씀드렸던 책 한 권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저희 작년 주제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주제와 부제가 뭐였죠?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했던 그 부제가 나온 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트렌드 코리아 2021이었어요. 그런데 그 트렌드 코리아가 벌써 나온 지 한 15년 정도가 되어졌는데요. 올해도 거기서 등장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청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은 사실 어떤 카드사, 시옷 카드사라고 하죠. 시옷 카드사에 있는 그 카드 소비 패턴을 분석해가지고요. 그것들을 이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정보를 분석해냄으로 인해서 올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문화 생활을 하였는지 그리고 사회에는 어떤 곳에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소비학과에서 분석을 하면서 내게 된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들은 정보가 쌓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올해 우리나라 소비 패턴 그리고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들이 참 정확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22를 사게 되면서 교보문고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트렌드 코리아가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나라 트렌드는 무엇인가에 대한 트렌드 책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트렌드 책이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트렌드 코리아 2022년에서 우리 청년들이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우리는 같이 함께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올해 주제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년이라는 책은 10월 말쯤에 예약 판매가 되어지고 11월쯤에 나왔는데요. 이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올해 2022년에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로서 꼽은 게 바로 실제감 테크라는 것을 꼽았습니다. 실제감 할 때 실제할 때 어이가 있고요. 실제할 때 아이가 있는데요. 사실 이 실제 어이와 아이를 구분할 때 있어서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법상으로는 둘 다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실제 나이가 15살이야, 실제 나이가 20살이야 라고 했던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어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그 사실에 대한 존재를 표현할 때는 아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억하기 쉽게는 존재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때는 아이, 실제라고 하는데요. 트렌드 코리아에서 말했던 것은 실제감 테크에서 아이 실제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실제감 테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가 일상의 당연한 일부로 자리 잡은 시대에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제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기술, 실제감 테크가 소비자의 관계를 만드는 핵심 기술로 대두하고 있다. 현실과 가상의 연속성을 구현하는 일련의 기술들을 아우르는 실제감 테크는 가상 공간을 창조하고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며 디지털 데이터와 아날로그 방식을 혼합하는 등 인간 생활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킨다. 실제감의 주요 요소는 인간의 여러 감각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다중감각,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현실의 시간 흐름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동시성, 직접 몸을 움직여 집중하는 것에서 가치를 얻는 체험성이다. 이때 소비자를 몰입시켜 스스로 초월했다는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월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며 실제감 테크는 우리의 감각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한다. 실제감은 현대사회 인류에게 결합이자 욕망이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파편화되어가는 사회와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나를 찾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를 붙잡을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의 핵심은 누가 더 실제감을 잘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현실과 가상의 연속성을 구현하는 일련의 기술들을 아우르는 이 키워드는 가상 공간을 창조하고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며 디지털 데이터와 아날로그 방식을 혼합하는 등 인간 생활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써져 있는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사실상 메타버스를 의미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실제감 테크를 왜 우리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목표를 가지냐라고 설명하고자 하면요. 이 실제감 테크에서 중요하다고 표현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다중감각이었고요. 두 번째가 작용 동시성, 세 번째가 체험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미 메타버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사람들과는 별개로 하나님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초월적인 존재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초월적인 존재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떤 감각을 공유할 거고 하나님과 어떻게 작용 동시성을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2022년 표를 이렇게 실제감 테크라는 부제를 가지고 했고요. 주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실과
주보에 뭐라고 제가 써놨죠?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청년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히스기야에서 나온 이 히스기야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왜 이걸 우리의 주제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남유다의 왕 중에 한 명인데요. 특별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정직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남유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있었고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남유다 왕이 그럼에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은 단 3명밖에 없었어요. 20명이 넘는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단 3명만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오늘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죽을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 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누군가 죽을 병에 걸려서 누군가 중환자실에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토요일 날 6시에 식사하러 가시다가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희 아내도 있었고 그 첫째 아이 하민이도 있었어요. 그 부모님과 같이 가는데 처음에 가시기 전엔 어지럽다고 하셔서 이제 좀 쉬었다 가신다고 그래서 1시간 정도 누워 계시다가 가셨는데 식사하러 가시다가 이제 뇌출혈이 오신 거고 이제 가까운 병원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큰 도시에 있는 그 뇌 전문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서울에서 내려가게 되었고,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날 수술이 잘 되었다라고 해서 2시쯤인가 다시 서울로 복귀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집에 오니까 한 4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다가 한 2-3시간 자고 아침에 예배를 갔는데 그 주일날 9시쯤에 다시금 연락 와서 저희 어머니가 응급수술 다시금 2차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뇌압이 높아졌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교회에 얘기하고 내려가는 상황에 저희 어머니가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코마 상태에 빠지고 나서 정확하게 그 토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6일 정도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주일 날부터 계속적으로 병원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도 계시면 중환자 면회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그 저희 시골에 있던 병원이었기 때문에 중환자실 옆에 보호자들이 묵을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6일 정도 묵으면서 정말 밤새도록 또 거기서 조금 쪽잠을 자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죽을 병을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 죽음 앞에 서면은요 정말 한없이 작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없이 작아진 그 모습 속에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아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도 이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죽을 병 걸린 사람 앞에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리신 누군가를 위해서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죽을 거야, 그러니 모든 유품을 정리하고 모든 짐을 정리해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 상황을 겪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목사님한테 저리 가라고 하고 화를 내겠죠. 왜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상황이 히스기야와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저 역시도 어머니 그 병실 앞에서, 중환자실 앞에서 정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루에 2번, 그리고 하루에 2번인데요 한 번에 10분밖에 못 봐요. 의식 없는 그 어머니를 10분 동안 바라보면서, 그리고 가서 또 여러 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한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들이 오면 그 친척들에게 시간을 내줘야 되고, 또 주변에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한테 기도 시간을 드려야 되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은 1분, 2분 정도인 거예요. 심지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중환자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엄마 아빠는 병실에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에도 못 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고 절망할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되게 그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목사님을 의지하고, 또 목사님의 기도를 의지하고, 누군가 함께 기도해 준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서 버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은 이제 곧 그 사람의 생명이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 정말 그 마음은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어때요? 우리가 이 히스기야 기도는 많이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히스기야 기도라고 하면서 면벽 기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본문인데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1절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었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했는데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과거의 일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 그 과거를 기억하셔서 나를 돌봐주세요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나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선하게 보셨던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정말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생명을 얻게 된 연수가 몇 년이냐면 15년이에요. 히스기야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41년 동안 왕 생활을 하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26년째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던 것이고요, 그 26년째 되던 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26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히 행하였으면,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면, 산당을 제거하였으면, 그 이후에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실 이사야, 지금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대표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의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따랐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였는데, 그 이사야가 죽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내가 행하였던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에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와 같은 경우에,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니가 그 병중에서 코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처음엔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밤이 지나가고 또 월요일 밤이 지나가고 화요일 밤이 지나가고 또 수요일 밤이 되어지는 날이었어요. 수요일에서 금요일 날, 수요일에서 금요일 날 넘어가는 밤에 제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또 너무 졸리고 하니까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거거든요. 밥 먹는 시간 말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읽게 되었어요. 성경책을 계속 읽었던 그 페이지부터 계속 읽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성경책을 그 수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밤이었죠. 수요일 날 읽었던 본문이 무엇이냐면,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가 첫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첫 번째 아이를 낳고 아이가 갑자기 아프게 되어져서 다윗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장면 이후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죠? 목욕 재개를 하고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아직 포기 안 했다고,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직 코마 상태에 있지만 저 역시 포기 안 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저 역시도 끝까지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에 더 이상 하나님 이제 살려주세요 라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이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그날 밤에, 정말 제가 잠깐 그 중환자실 앞에서 그 저희 의자죠, 그런 장의자 앞에서 졸고 있었는데, 그 조는 순간에 누군가가 와서 저를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저는 제 고백으로는, 저의 믿음의 고백으로는 천사가 와서 안아주거나 아니면은
저희 엄마가 이제는 정말 천국 가시기 그 전에 정말 이렇게 잠깐 정말 1초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바로 눈을 떴어요. 근데 정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수요일 이후부터는 저희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저의 기도의 방향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제가 해야겠습니다라고 그때 다시금 깨닫게 되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장례를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서 저희 친척분들이 저에게 뭐라 많이 했었죠.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린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오히려 저에겐 상처가 되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저희 엄마를 보내드릴 수 있었으니까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주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청년부라고 하면서 부제는 실제감 테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작년에 이제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고 나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한다면,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올해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지에 대해서 목표를 잡고 올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숙제라고 표현한 거는 제가 검사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꼭 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해 2022년에 신년 첫 주일이잖아요. 2022년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실제감으로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감각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고민하셔서 그것들을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성경 읽기, 쓰기, 기도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묵상을 해야 하고 싶은지, 또는 이 성경을 쓰면서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았으면 좋겠는지, 성경을 쓰면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은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발자취가 정말 하나하나씩 생겨서 여러분들이 2022년 동안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나중에 이런 죽을 병의 상황, 정말 극한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2022년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생각으로는 너무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지라고 하면서 그냥 너무 간단히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집에 가셔서, 그리고 정말 누웠을 때 바로 잠이 안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씻을 때나 아니면 정말 멍 때릴 때나 핸드폰 좀 하는 시간 몇 분 줄여서 내가 올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은지, 나의 삶에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정말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평안으로 넘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2022년을 살아갈 때 히스기야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전에 이렇게 믿었던 하나님, 제가 알았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셨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22년 청년부 예배로 처음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 청년부 주제로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청년부라는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진실과 전심으로 따르길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진실과 전심으로 따르길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전진하길 소망하는 예일 청년 공동체 위에, 그리고 오늘 처음 예청에 발을 들인 새로운 예청 아가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원래 연말에 했었어요.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2021년 섬겼던 우리 임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1년 임원분들,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 그리고 회계님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앞에 서주세요. 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또 임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원래 연말에 또 우리 부장 부감님이나 또 이렇게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자라고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12월 달부터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연말에 우리 임원분들 수고했다라고 식사도 못하고 또 차도 못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분들 격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작은 저희 청년부에서 작은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권 전달하고 제가 우리 그 고생했던 임원분들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제가 올해 이렇게 신방비랑 그리고 간식비까지 준비했는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 찬양팀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생한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방송실도 내려오세요. 방송실도 네, 일단 내려오세요. 저희 찬양팀 손예은, 장영식, 김소미, 최진석 최진석 두 번이네. 하나만이에요. 네, 김상우, 황성미, 이준우, 이영우, 남기훈, 군대에 있는 임형주 그리고 이찬우까지 다 내려오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앞에 여기 단상에 서주세요. 네. 또 우리 찬양팀을 섬긴 사람 또 있나요? 다 나왔나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네. 가운데 오세요. 네. 방송실도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오세요. 우리 방송실에서 누가 섬기고 있는지 몰랐죠? 우리 세 분 섬기고 있었고 우리 형주 형제가 또 군대를 갔는데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조그마한 상품권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권 이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처럼 2022년 한 해가 우리 청년부가 주님께 더욱더 진심으로 또한 전심으로 다가가는 한 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데 저희 올해 임원을 소개를 안 했어요. 올해 임원. 그냥 본인을 부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 그리고 총무 회계 올해 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본인이 부르기 좀 민망하니까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올해 이제 2022년 예청 또 임원으로 섬겨주실 우리 회장님 허현준, 부회장님 손예은, 총무님 임정하, 그리고 회계님 강동주 이렇게 네 분이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지난주에도 했나요? 했어요? 그럼 총무랑 회계만 시킬까요?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네, 그럼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네. 막상 저기 그 강단에 올라가서 하니까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회장 자리를 허락해주신 주님과 또한 허락해주신 청년 지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많이 맺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회장으로 섬기게 된 손예은이고요. 저희 임원진 자리가 저희가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임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1년을 또 열심히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를 맡게 된 강동주라고 합니다. 저는 회장님과 부회장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열심히 같이 섬기는 그런 역할 잘 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 맡은 임정하고요. 저도 회장님과 부회장님 잘 따라서 2022년 예청이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청년부 소식 전달 시간입니다. 짧고 굵게 너무 즐겁죠? 짧고 굵게 끝내드릴게요. 네, 원래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셔가지고 그리고 4번 보여주세요. 2022년도 청년부 일정을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2022년 임원진이 지금 조금 다듬어 나가야 할 부분이 좀 많아서 1월 한 달간 예배 진행이나 또한 행사 진행에 있어서 많이 미숙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순 개편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순 개편이 완료되지가 않아서 일단 이번 주 순모임은 없습니다. 예배 끝나시는 대로 댁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청년부에 새로 올라온 우리 아가 청년 6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민, 김준태, 김원태, 황재현, 윤사나, 이다혜 총 6명입니다. 아직 성전 예배로는 한 명도 오지 못해서 많이 아쉬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뉴 페이스들의 등장. 우리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돌아와준 2명의 형제님들과 또한 오늘 새로 오신 최지용 형제님 잠깐 앞으로 모실게요. 나와주세요. 두 분. 빨리 끝내드릴게요. 그래서 2명 같이 서죠. 그래서 일단 너무 일단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오래오래 계셨던 2분인데 2분을 처음 뵙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이름, 나이, 사는 곳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박다을씨고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믿고 다음 넘기겠습니다. 이재현입니다. 다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1살, 올해 21살이고 최지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웅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준우 싱어로 섬기고 있는 준우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청년부에 잘 정착하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잘 견고히 다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이걸로 끝이고요. 여러분들과 새해 첫 예배를 성전에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